말씀 제목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오늘은 대림절 셋째 주간입니다. 주님의 탄생만이 아니라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경건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에 선포한 말씀을 통해 99세의 할례를 받은 아브라함이 여러 가지 상황을 겪고 결국에는 100세에 이삭을 낳은 것과 같이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 즉 마음의 할례인 혼의 구원과 성령 충만받는 몸의 구원까지 받은 시온의 성도님들은 사라의 진정한 믿음으로 이삭을 낳으셨습니까? 아브라함이 99세 할례를 받은 후에 하나님이 오셔서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정녕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고 하셨을 때 속으로 웃었던 사라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실제로 잉태의 기쁨을 얻은 것입니다. 여러분도 저희 시온교회에서 선포되는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 즉 마음의 할례인 혼의 구원의 기쁜 소식을 들은 이후에 어떤 일을 경험하셨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혼의 구원인 성령 세례를 받아도 나는 안 될 거야 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주변에 혼의 구원인 성령 세례를 받은 간증을 들으면서 여러분도 믿음이 생기고 결국에는 혼의 구원인 성령 세례를 받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바로 잉태의 기쁨입니다. 여기서 더 성장하여 탄생의 기쁨인 성령 충만받는 몸의 구원까지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여전히 생각과 감정과 의지인 혼과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몸을 통해 죄를 짓기에 혼의 구원인 성령 세례와 몸의 구원인 성령 충만받은 사실까지 의심하지 않았습니까? 왜 주님이 혼의 구원인 성령 세례와 몸의 구원인 성령 충만까지 받은 여러분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시는 것입니까? 이 일을 통해 젖을 먹는 수준에서 젖을 떼고 완전케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니, 엄마 뱃속에 잉태된 태아가 엄마의 해산의 수고를 통해 탄생했다고 바로 젖을 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받은 후에도 여전히 생각과 감정과 의지인 혼과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몸을 통해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 이 일이 끝납니까? 여러분이 젖을 떼었을 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의 할례를 받은 이후에 감춰진 약점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받은 후에 젖을 떼셨습니까? 그렇다면 생각과 감정과 의지인 혼과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몸을 통해 죄를 짓는 것이 힘들 것입니다. 아니, 어른이 되었는데 갓난아이가 먹는 젖을 먹으라면 먹겠습니까? 물론 한두 번 궁금해서는 먹을 수 있다 손 치더라도 누가 계속해서 젖을 먹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받은 후에 젖을 떼는 시기가 되면 자연스럽게 생각과 감정과 의지인 혼과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몸을 통해 죄를 짓는 것이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아니, 여러분에게 누가 배설물인 똥을 먹으라고 하면 먹겠습니까? 만약에 먹는다고 하면 그 먹는 것이 얼마나 더럽고 괴롭고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이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받은 후에 생각과 감정과 의지인 혼과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몸을 통해 죄를 짓는 것이 아주 더럽고 괴롭고 수치스럽습니까? 아주 더럽고 괴롭고 수치스럽다면 젖을 뗄 때가 된 것이고 아주 더럽고 괴롭고 수치스럽지 않다면 아직 젖을 뗄 때가 안 된 것입니다. 왜 여러분이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받은 후인데도 생각과 감정과 의지인 혼과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몸을 통해 죄를 짓는 것이 아주 더럽고 괴롭고 수치스러운지 아니면 아주 더럽고 괴롭고 수치스럽지 않은지 이제 그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받은 후에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말씀에 대해 생각과 감정과 의지인 혼과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몸을 통해 죄를 짓는 것이 아주 더럽고 괴롭고 수치스럽다면 여러분은 이삭과 같이 젖을 뗄 때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받은 후에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말씀에 대해 생각과 감정과 의지인 혼과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몸을 통해 죄를 짓는 것이 아주 더럽고 괴롭고 수치스럽지 않다면 아직 여러분은 젖을 뗄 때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에 제 어머님이 감기 몸살로 많이 아프셨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아침 일찍 병원에 모시고 가서 진찰을 받고 약을 타서 드시게 하고 점심에 집사람과 함께 어머님이 좋아하시는 추어탕을 함께 먹었습니다. 아직 기침을 하시는 어머님과 함께 식당에서 식사를 하면서 제 집사람이 임신한 얘라도 돌봐야 하기에 감기가 옮지 않으려고 아주 조심하면서 식사를 함께 했는데도 그날 저녁에 기침을 시작하더니 식사를 하지 못할 정도로 몸이 아픈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병원에 데리고 가서 주사를 맞고 약을 타서 먹었는데 이때 든 제 생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니, 감기 몸살이 안 걸렸을 때도 자주 마스크를 쓰셨는데 어머님이 왜 저렇게 기침을 하면서도 마스크를 쓰지 않으셔서 남에게 감기를 옮기셨지 하는 원망과 시비였습니다. 이것을 저 혼자만 알고 기도하면 되는데 굳이 어머니한테 제 집사람이 감기 걸려서 고생한다는 말을 했고 어머님은 자기 때문에 감기 걸렸다고 하면서 매우 미안해하셨습니다. 미안해하시는 어머님과 대화를 하면서 괜히 이 말을 해서 어머님께 걱정을 끼쳐드린 것과 제 속이 참 좁고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하는 저를 보면서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여러분에게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라라고 가르치면서도 막상 감기 걸려 기침하며 고생하는 제 아내를 보면서 죄를 짓는 제 모습을 보니 얼마나 더럽고 괴롭고 수치스러웠겠습니까? 최근에 그렇게 자기 감정에 따라 반응하지 말고 자기 기분에 따라 반응하지 말고 자기 느낌에 따라 반응하지 말고 어떤 상황에서도 먼저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부르라고 하면서도 정작 저는 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 더럽고 괴롭고 수치스러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참새 한 마리도 주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게 하신 주님이 왜 제게 이런 일을 허락하신 것입니까? 이 일을 통해 내조합일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즉 주님과 하나가 되어 살지 못하는 것을 더럽고 괴롭고 수치스럽게 여겨 제 안에서 쫓아내시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내조합일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즉 주님과 하나가 되어 살지 못하는 것을 더럽고 괴롭고 수치스럽게 여겨 여러분 안에서 다 쫓아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사도 바울과 같은 경험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왜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했는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로 9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다 같이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아멘. 여러분은 사도 바울처럼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하여 즉 내조합일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경험하는 것이 가장 품위가 있고 수준이 높음으로 인하여 내조합일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경험하기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고 계십니까?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말씀을 경험하기 위하여 여러분의 모든 일을 원망하고 시비하는 생각과 감정과 의지인 혼과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몸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고 계시다면 여러분은 이삭과 같이 젖을 뗄 때가 된 것입니다. 아직 여러분의 모든 일을 원망하고 시비하는 생각과 감정과 의지인 혼과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몸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고 계시지 않다면 여러분은 젖을 뗄 때가 된 것이 아닙니다. 젖을 떼는 시기가 언제 옵니까? 여러분이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받은 후에 생각과 감정과 의지인 혼과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몸을 통해 죄를 짓는 것을 알고 죄를 피 흘리기까지 싸울 때입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금까지 여러분은 피를 흘리면서까지 죄를 대항하여 싸운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은 죄를 피 흘리기까지 싸워본 적이 있습니까? 피 흘리기까지 싸운다는 것은 죽기까지 싸우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받은 후에 죄를 피 흘리기까지 싸우십니까? 그렇다면 이삭과 같이 젖을 뗄 때가 된 것입니다. 아직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받은 후에 죄를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고 계시다면 젖을 뗄 때가 된 것은 아닙니다.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받은 후에 죄를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것과 싸우지 않는 것에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받은 후에 죄를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때가 되었다면 이삭이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푼 것과 같습니다. 창세기 21장 8절을 개역 개정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아멘.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베푼 큰 잔치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받은 후에 죄를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때가 되었을 때 어떤 일을 경험했습니까? 여러분의 먼저 태어난 옛사람이, 즉 옛자아가 여러분의 새로워진 혼과 몸을 놀리지 않습니까? 이 경험은 여러분이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받은 후에 죄를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때가 되었을 때 할 수 있는 경험입니다. 여러분이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받은 후에 죄를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때가 되지 않았다면 여러분의 먼저 태어난 옛사람이, 즉 옛자아가 여러분의 새로워진 혼과 몸을 놀리는 경험을 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 경험은 여러분이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은 후에 여러분의 먼저 태어난 옛사람이, 즉 옛자아가 여러분의 거듭난 영을 놀리는 경험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몇 차례 경험했던 전쟁과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가서 했던 무수한 전쟁과의 차이입니다. 여러분이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받은 후에 죄를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때가 되었다는 것은 여러분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가서 해야 하는 전쟁입니다. 이 전쟁이 바로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원했던 바로 이것입니다. 창세기 21장 10절을 개역 개정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멘. 사라의 말을 들은 아브라함의 심정이 느껴지십니까? 여종과 그 아들이 누구입니까? 하갈과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기 전에 사라의 말을 듣고 사라의 몸종 하갈을 취해 얻은 아들입니다. 그 아들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씨인 줄 알았는데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된 것이고 그로 인해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21장 11절로 13절을 개역 개정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다 같이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은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받은 후에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고 계십니까? 하갈은 율법을 상징하고 이스마엘은 율법을 통해 나온 육체의 일들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육체의 일들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즉 천년왕국에는 들어가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성령 세례 성령 충만 받고 전인 구원과 내주합일의 구원까지 얻어가지고 영화의 구원의 확신과 최종적인 구원의 확신을 가진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남겨놓은 게 뭐예요? 육체의 일들이란 말이에요. 이 육체의 일을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에 못 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천년왕국에는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주합일의 구원까지 얻었어도 영화의 구원의 확신과 최종적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도 남겨놓고 있는 육체의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감춰진 약점 아닙니까? 이걸 하나님이 드러내시기를 시작한단 말이에요. 어느 때요? 젖을 뗄 때가 됐을 때요. 그러니까 젖을 떼기 전에는 이 일이 안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냥 기뻐하는 거예요. 내주합일까지 왔으니까. 영화의 구원의 확신, 최종적인 구원의 확신이 왔으니까 눈만 뜨면 마라나타인단 말이에요. 왜요? 나는 이 믿음이 됐으니까. 난 주님 오시면 첫 열매로 휴거될 수 있어요. 마라나타를 외친단 말이에요. 왜? 젖을 떼기 전이니까. 근데 젖 뗄 무렵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결국 뭐예요? 괴롭힘을 당한단 말이에요. 희롱을 당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숨은 약점을 하나님이 다 드러내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 이제 육체의 일을 버려야 될 때가 됐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이건 여러분이 젖을 뗄 무렵에 시작할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뭐예요? 육체의 일들을 여러분이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다고 착각을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걸 드러내 주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황당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속을 뒤집는 웬만한 일 가지고 여러분의 속이 뒤집히겠습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해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러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 이런 수준까지 왔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이 수준에서 여러분을 흔들 수 있는 아주 기가 막힌 일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바닥이 드러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처리하지 않고는 5년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휴거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젖을 뗄 무렵에서 하나님이 모든 걸 드러내신단 말이에요. 이걸 다 쫓아버려야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을 개역 개정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다 같이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하게 하는 16가지 육체의 일들을 통해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받은 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이 16가지 육체의 일들을 다 버려서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까? 아니지요. 도리어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은 후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하게 하는 이 16가지 육체의 일들을 버리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되기에 절망하고 간절히 주님을 찾았기에 성령 세례받는 혼의 구원을 얻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성령 세례받는 혼의 구원을 얻은 후에 여러분이 16가지 육체의 일들을 다 버려서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까? 아니지요. 도리어 성령 세례받는 혼의 구원을 얻은 후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하게 하는 이 16가지 육체의 일들을 버리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되기에 절망하고 간절히 주님을 찾았기에 성령 충만받는 몸의 구원을 얻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성령 세례받는 혼의 구원과 성령 충만받는 몸의 구원을 얻은 후에 여러분의 갈등이 무엇입니까? 성령 세례받는 혼의 구원과 성령 충만받는 몸의 구원을 얻었어도 이 16가지 육체의 일들을 다 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16가지 육체일들은 이삭이 탄생한 후에 젖을 뗄 때가 되어야 비로소 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젖을 떼기 전에는 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16가지 육체일들이 무엇입니까? 육체의 일은 크게 4종류로 되어 있는데 바로 성적인 죄와 종교적인 죄와 사회적인 죄와 개인적인 죄입니다. 성적인 죄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입니다. 종교적인 죄는 우상 숭배와 술수입니다. 사회적인 죄는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입니다. 이러한 죄들로 인해 나라와 사회와 교회가 깨지거나 이웃과의 관계가 깨지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죄는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입니다. 이렇게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받은 후에 자신이 16가지 육체일들을 버리지 못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즉 천년왕국에는 들어가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비로소 이 16가지 육체일들을 다 쫓아낼 때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삭이 젖될 때가 된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은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받은 후에 자신이 16가지 육체일들을 버리지 못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한다는 사실을, 즉 천년왕국에는 들어가지 못한다는 사실을 아셨습니까? 이것을 알아야 이 16가지 육체일들을 버리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문제는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받은 후에 너무 좋아서 이 16가지 육체일들을 행하고 있으면서도 전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직 이삭이 젖을 떼기 전에 무슨 고난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삭이 젖을 떼고 큰 잔치가 열려야 이스마엘에게 희롱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얼마나 봉고한지 가련한지 가난한지 눈 멀었는지 벌거벗었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이때가 되셨습니까? 그러면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1절로 31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나 계집종에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가라. 이 하가는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저가 그 자녀들로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치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그렇지 못한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과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계집종이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다 같이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계집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니라. 아멘. 사랑하는 지원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계집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가 되었다면 여러분은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아야 합니다. 계집종인 하갈은 율법을 상징하고 그 아들인 이스마엘은 율법을 통해 나온 육체일들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육체일들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즉 천년왕국에는 들어가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이삭이 젖을 댈 때가 되었다면 이제부터는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아야 합니다. 그래야 7개의 우물인 부엘세바를 얻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계집종인 하갈과 육체를 따라 난 아들 이스마엘을 내쫓은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와서 언약을 세운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엘세바, 즉 7개의 우물입니다. 7개의 우물이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하신 7개의 구원인 것을 다 아시지요?
창세기 21장 22절로 34절을 개역 개정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 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서 행하여 보이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매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그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느니라.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라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음은 어찌미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부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며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다 같이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아멘.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서 그늘을 제공함으로 쉼을 얻게 하는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여러분이 7개의 구원을 알고 지금 안식을 누리고 있다면 부엘세바에서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마지막 시험인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시험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시험인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시험이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깨달았던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래야 갓난아이와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기에 주님으로부터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먹고 휴거인 영화의 구원과 천년왕국인 최종적인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6절을 새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는 아무도 육신의 잣대로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육신의 잣대로 그리스도를 알았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멘. 육신의 잣대는 왜곡된 인간의 본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자기 중심적인 아집과 이기적인 태도가 그것의 중요 부분을 이룹니다. 사도 바울은 육신의 잣대로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분하여 자신이 유대인임을 자랑했고 육신의 잣대로 예수를 가리켜 사람들을 현혹하게 하는 거짓 메시아라고 하여 그를 따르는 자들을 탄압했습니다. 또한 육신의 잣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배웠던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하신 말씀들은 다 육신의 잣대대로 배우고 알았던 것입니다. 이것을 다 내려놓는다면 주님이 직접 기름 부음으로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말씀의 성취입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이제 여러분은 주님이 기름 부음으로 가르치는 것을 따라 그대로 주 안에 거하면 됩니다. 즉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행하면 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요한일서 2장 28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며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해 계집적인 하갈과 육체를 따라 난 아들 이스마엘을 쫓아내고 독자 이삭을 바치는 시험을 통과하여 주님이 기름 부음으로 가르치시는 것을 따라 그대로 주 안에 거함으로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담대함을 얻어 주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걸었던 길을 여러분들이 그대로 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졌다면 아브라함이 99세 때 할례 받은 거와 같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100세에 이삭이 낳잖아요. 그러니까 이삭을 낳은 다음에 이걸로 끝이 아니라 이삭이 젖될 무렵이 되니까 이제 희롱을 당한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뭐예요? 그 여종과 그 아들을 쫓아내는 이 일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 후에 이제 부엘세바에서 이 7개의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제 그 나무를 심고서 그 안에서 여호와를 기념하는, 그리고 주님을 예비하는 이 경험을 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하나 남은 게 뭡니까? 마지막으로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지식적으로 알았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내려놓으면 이제 주님이 기름 부음을 통해서 이제 알려주시기를 시작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 이제 주님이 오실 때 여러분이 담대함을 얻고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믿음까지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게 오늘까지 알려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어디에 와 있는가를 돌아보고 끝까지 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길 위해 주여 한번 해주고 기도합니다.